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김경준 장로님을 비롯해서 영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은 삶의 활력소입니다. 기쁨은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쁨 없이 사는 삶은 참으로 고루하고 삶의 의미를 잃게 합니다. 여러분은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기쁨이 있는지요? 아니면 메마른 사막과 같이 기쁨이 메말라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맛본 기쁨 중에 어떠한 기쁨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낳았을 때입니까?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는 자리에 올랐을 때 그 기쁨이 생생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까? 사람마다 생생하게 남아있는 기쁨, 빼앗기고 싶지 않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얻는 일이라면 두 손 두 발 뻗고 나섭니다. 기쁨이 있을 때 우리의 삶과 기쁨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 중에는 비록 우리 자신에게는 기뻐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기쁨은 하나가 됩니다. 주님도 우리와 같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복된 가정은 큰 집에 살거나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가정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바람과는 달리 자녀 중에 효도에서 벗어나는 자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는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잘 알고 행동합니다. 효도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부모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을 때부터 나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합니다. 어느 의사의 간증입니다. 그는 개인 병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늦은 밤 문을 닫으면 모든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금고 앞에 앉아 그날 번 돈을 세면서 하루의 피곤을 씻곤 했습니다. 매 순간의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책상 위에 돈을 쌓아놓고 열심히 세던 그는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무엇이라 보고를 드릴 것인가? 환자들을 고치고 돈만 세다가 왔다고 보고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인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 끝에 그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의사는 그 후로부터 신자들이 두려움과 약한 상태로 찾아왔을 때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치료해 주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과 죽음과 내세에 대해 말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밤이 되면 하루 일과를 정리하면서 그날 전도한 분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후부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하니 그렇게 일이 보람되고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의사는 하나님 앞에 효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의사이기 때문에 효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효자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전도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서 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으면 전도는 너무 강압적이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강압적인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언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기쁨이 있을 때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여기는 것은 기쁨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기쁨으로 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전도는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이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전도지를 주는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인들을 만나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선물과 초대장을 주며 10월 27일에 영광교회로 오십시오, 영광교회 오셔서 복음을 들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정상인처럼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는 전도를 통해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구원은 결코 세상 지혜와 학문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인 전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구원의 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가져야 할 몇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도를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늘 전도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해도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것은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우리는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길 잃은 양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길 잃은 양으로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자꾸 길 잃은 양으로 비하시키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길을 찾아 잘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지 않다면 길을 잃은 것입니다. 길을 잃었다는 것은 길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라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을 때 각기 제 길로 가기 때문에 길을 잃습니다. 길을 잃은 양은 들 짐승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길 잃은 양은 두려워 떨며 자신을 구해줄 목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목자로 묘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골짜기를 샅샅이 헤매시며 살피고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였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어깨에 메시고 안식처인 양 우리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내용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즐겁다, 기쁘다라는 단어를 거듭 사용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잃고 사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을 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를 찾으시고 즐겁고 기뻐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져야 할 또 다른 자세는 미루지 않고 실행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미루거나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실행합니다. 뜸 들이는 법이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방황하던 중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화가의 길을 걷는데 그가 재기하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등의 명작을 남기게 됩니다. 그의 친구들이 종종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처럼 좋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럴 때마다 렘브란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묻기 전에 일단 붓을 들고 그리기 시작하게 라고 말입니다. 어떠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뜸 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탐색하며 준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기차가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0월 27일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신중히 해야 한다며 행동하지 않고 망설이며 뜸만 들이게 된다면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좋은 계획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하듯이 좋은 계획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렘브란트의 말처럼 일단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실천 없는 행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은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지 신중한 태도로 따져보고 합리적인 판단이 들면 그때 가서 하라고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증 외상 환자의 생사가 결정되는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골든타임은 치료 후 효과가 가장 좋은 시간을 의미하고 뇌졸 중에 골든타임은 3시간이라고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환자의 생사와 치료가 불투명해집니다.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빠른 조치입니다. 빠른 조치가 취해질 때 치료의 효과도 높아지는 법입니다. 제가 모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이제 여름 행사를 마치고 수고한 교사들과 함께 위로회를 가졌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계곡으로 같이 가서 위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재미있게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한 교사가 물 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눈에 그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얼른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 교사를 물 밖으로 건져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제가 그 광경을 보고 저 교사는 왜 저런데, 저 교사를 살려야 돼 말아야 돼, 만약에 살려줬다가 말썽을 피우면 어떻게 하지, 얼른 경찰서로 달려가서 구조 요청을 해야 하나, 내가 들어가지 말고 다른 교사를 들어가라고 할까, 내가 저 교사를 살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망설이고 시간을 지체했다면 그 교사는 아마 지금 살아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을 어떤 때라고 여기십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지금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을 놓치면 은혜와 구원의 날을 놓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은혜와 구원의 날을 놓치면 아무리 울며 후회해도 그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전도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악의 물결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구명조끼를 던져서 건져내는 역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세계, 즉 사후의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사후의 세계는 두 곳으로 고통을 받는 지옥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부자가 간 곳은 고통받는 지옥이었고 나사로가 간 곳은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후의 세계가 있음을 부정합니다.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그러한 곳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합니다. 아마 부자도 사후의 세계를 부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그는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즐겼습니다. 그는 땅에 집착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와 나사로 모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음이 남일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그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둘째로는 사후의 세계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이 어떠한 것인지 생생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 사후의 세계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을까요?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듣습니다. 그런데 믿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고 살다가 죽은 후에 맞이하는 것이 지옥일 때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부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나사로와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갈증이 났으면 그가 구한 첫 번째 것이 물이겠냐는 것입니다. 부자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는 지옥에서 아무리 고통을 호소하고 원하는 것을 간구해도 긍휼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의 긍휼조차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건만 사람들은 듣기를 거부합니다.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듣고 있지만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은 긍휼을 거부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가 지옥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부자의 고백 중에 이러한 고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는 이러한 곳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있냐는 것입니다. 왜 부자는 이러한 곳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다고 고백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누군가로부터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말을 믿지 않고 부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곳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그 부자의 간구를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부자가 한 절규를 지금 지옥에서 하고 있다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부자의 간구를 듣고 아브라함은 누가복음 16장 29절에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자신을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께서 구원자이심을 먼저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은 이런 것이죠. 나사로가 아니어도 내 형제들 주변에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사로를 보내도 나사로의 말을 듣겠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하는 사실을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기회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품은 대신자들에게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선물이 집에 있으면 큰일입니다. 그 선물은 단순히 그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물을 받은 분들은 그것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긍휼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만 잘 인지하고 있다면 영혼 구원이 얼마나 절박한 사안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면서 후회 없이 살라고 부추깁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살다가 죽게 되면 후회가 없는 것일까요? 부자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고통 중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전당포 주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 다음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술에 취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때 술 취한 사람이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정말 지옥과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면 당신처럼 이렇게 소신 없게 전도하지는 않겠소. 나는 더 열정적으로 전도할 거요 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그는 그때부터 열정을 다해서 전도하고 구제 활동을 펴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냐면 1978년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였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 것도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어쩌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가짐이 있었길래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전도의 열정을 위해서 살았을까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을 가고 있던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실 바울이 가고 있던 길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가던 길이었습니다. 길을 간다고 다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잃은 양은 목자를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길은 생명의 길도 진리의 길도 아닙니다. 길은 진리와 생명이 아니면 거짓과 사망의 길입니다. 거짓과 사망의 길을 가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바울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났을 때 찾아왔던 그 기쁨을 자신 영적인 깊은 곳에 담아두고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다른 것보다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을 찾았고 진리와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알면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복음을 알되 계속 알아야 하고 깊이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기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복음을 계속 알고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복음을 기쁨으로 가슴에 안고 그 기쁨을 전하기에 헌신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져야 할 첫 번째는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미루지 않고 실행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자세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즉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도인 복음 밖에는 없다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를 우리가 계속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 결코 전도를 망설이거나 미루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6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최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6분들의 최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7번째 제자 다데오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로 아수르와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형으로 순교했습니다. 8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장소가 성전 꼭대기였습니다. 다데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구원자임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무리가 이것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은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린 다음 돌로 쳤습니다. 그러나 돌은 그의 다리만 부러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기를 치는 사람들을 향해 무릎을 꿇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순교당했습니다. 9번째는 시몬이라는 제자입니다. 시몬은 아프리카 미우리 타니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74년경에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달린 채 톱으로 몸을 잘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10번째는 바돌로메입니다. 프리기아와 리카오니아 등지를 거쳐 현 아르메니아의 알팍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 이방 나라 통치자의 산채로 살 가죽이 벗겨진 후 십자가에 못 박혀 머리가 베어져 순교했습니다. 11번째는 도마입니다. 파티아와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에서 이교도 제사장들을 경록케 하여 창으로 몸을 관통시켜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입니다.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활동하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유일하게 참혹한 죽음을 면한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위해 모진 고난을 당한 그의 삶은 순교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순교를 통해 그들이 복음을 얼마나 확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끝까지 가서 전한 사실을 통해 복음은 어느 특정한 지역이나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복음이 이 땅 끝까지 가서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뜻을 깨달은 제자들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주님의 분부대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세상을 바꾼 복음 전도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도 용기 있게 죽었지만 그리스도인들처럼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땅끝까지는 가지는 못하지만 10월 27일을 통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땅끝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품은 태신자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품은 태신자들을 맞이할 때 주님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서 환한 미소와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베이터나 식당에서도 그분들을 맞이할 때 인사를 잘 하시고 잘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주 오시는 분들 중에 아이 저 사람 또 왔어? 이럴 때만 와 라고 하는 말은 삼가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전도를 받는 자들이 긍휼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